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넘지 못할 산처럼 보이는 참 많은 요소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 넘지 못할 산이라 함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아픔, 고통의 문제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 그 명령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함에도 그 명령을 결코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넘지 못할 산처럼 굉장히 크고 두려운 대상으로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그 예수의 가르침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누군가 나에게 당신은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있나요? 혹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잘 지키고 있나요? 묻는다면 자신 있게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는 것. 어쩌면 그것이 우리 존재의 나약함이며 그것이 이 나약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 명령의 크고 두려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한탄하기도 하고 나 자신이 한심해 보이기도 하고 한없이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것도 사실이겠지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본다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본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보일 수 있는 당연한 반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국가 대 국가 사이에 이루어지는 외교 관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상호주의라고 하지요. 해당 국가가 우리 국가에 행하는 대로 우리도 행한다라는 것이 상호주의인데요. 어쩌면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내가 누군가에게 친절하면 누군가 나에게도 친절하기를 바라는 것, 누군가 나에게 악행을 저지르려고 할 때 그 악한 대로 갚아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본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 가운데 하나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죄책감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의구심에 빠져들 때도 있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근데 참 재미있게도 또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가진 성경은 이러한 둘 사이에 끼어 갈등하고 있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관점을 가진 내용들을 담아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한쪽에서는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가르치시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원수의 악행에 대해서 보인 한 자연인으로서의 다양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 나아가고 있는 시편이 바로 그러한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악인들의 만행 앞에서 또한 억울한 일을 당한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서 저 악인들에 대한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하는 내용, 또 자신의 원통함과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내용들이 담긴 책이 바로 시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시편 59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잡기 위하여 집을 지키게 한 때에 다윗이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보이고 있는 그 악행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며 원수를 갚아달라고 노래하는 장면을 기리고 있는 것이 시편 59편일 텐데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시편 59편은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다윗이 또 악인들의 그러한 행동을 보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가 느끼고 있는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서도 어떻게 그 많은 것들을 극복해내고 있는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제가 59편 8절부터 10절까지를 읽어드릴 테니까요.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9편은 표제를 제외하고 17절로 구성된 긴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구조적으로 그 노래의 한가운데 8절부터 10절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국 1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11절부터 17절까지 이 양쪽을 감당하고 있는 노래들은 이 다윗이 자신이 겪고 있는 억울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그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원수를 갚아달라는 내용으로 채워지고 있는데 이 노래의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핵심 부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
그의 고백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구조적으로 이 노래의 핵심 중에 핵심은 바로 8절부터 10절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수를 갚아주십시오로 시작하여 원수를 갚아주십시오로 끝나게 되는 노래인데, 놀랍게도 이 노래가 처음부터 끝까지 원수를 갚아달라는 내용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노래의 한가운데, 결국 다윗의 그 고백의 한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의 상황은 지금 억울한 상황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지요. 사울이 보낸 사람들이 자신을 잡기 위해 집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다윗은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은 사울이 보낸 사람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이를 갈고 있는 모습일 텐데, 놀랍게도 그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겠다,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의 구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성이지요. 자신을 억울하게 하고 있는 악인들에게 하나님 그대로 갚아주십시오라는, 원수를 갚아달라는 내용을 숨김없이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그 모든 노래를 원수를 갚아달라는 내용으로 채우지 아니하고 그 한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소망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채워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시편 59편과 같은 이 노래가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우리 마음의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사람입니다. 우리도 인간이고요. 우리도 감정을 가진 존재입니다. 때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기를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쩌면 우리로서는 당연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억울함을 표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원수를 갚아달라고 노래하는 것은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기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노래할 수 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지요. 그러나 시편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감정에 우리가 완전히 잠식되거나 지배당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때로 억울한 감정이 들고 때로 하나님 앞에 원수 갚아달라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들이 우리의 입술에 올려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중심만은, 우리 기도의 한 가운데 내용, 가장 중요한 기도만은 하나님을 바라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내용으로 채워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인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 힘든 것을, 억울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저 악인들을 그대로 두실 것입니까? 주님 앞에 탄원하며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측면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억울한 감정이, 그 원수 갚아달라는 그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핵심 중에 핵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용기 있는 믿음의 고백이 아닐까, 오늘 이 시편이 우리를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살아있는 소망을 굳게 붙잡으시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되 때로는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는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굳건히 세워짐으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